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장으로 와서요. 에베소 교회,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지도에서 보시면 오른쪽 좌측 아래 하단부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가면 이따가 지도랑 좀 보겠지만 지금은 그 퇴적물들이 막 몰려 들어와서 당시에 항구가 있었던 지역과는 조금 멀어졌어요. 옛날에는 땅 끝에 이제 바로 물이 있었는데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육지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저만큼 멀어졌어요. 근데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고 당시 많은 물자들이 이 에베소에 있던 항구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물자가 들어온다는 거는요,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회, 경제 그리고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경제 그리고 군사적인 아주 요충지로서 사회, 경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 이 에베소였고, 그리스 로마 당시 헬라 종교 그리고 로마의 종교의 아주 중심지였고 또 철학도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한 3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 가서 늘 학자들, 철학자들하고 늘 논하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사상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엔 좀 좁혀서 봤던 지도고 이번엔 좀 넓혀서 보면 에베소를 가운데 만약에 둔다면 이 보시기에 우측 하단부에는 예루살렘이 있겠죠. 그리고 좌측으로 올라가면 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도 마지막 3차 때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그러한 여정이 로마 가는 길에 있었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로마에서 에베소를 들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항로의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에베소다라는 거죠. 요즘에야 워낙 잘 만드니까 배가 먼 곳을 다녀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만 당시에는 중간에 쉬었다 가고 하는 그러한 거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베소였던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고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에베소, 고린도. 이쪽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고린도가 아주 중요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가면은요, 당시 모습을 한번 만들어 봐달라. 제가 이제 당시 지도 모습을 보여주고 한번 당시 모습을 한번 만들어 봐달라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셀수스 도서관이라 그래서요, 지금도 가면은 이 모습이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서관이었고 약 한 12,000권 정도의 장서가,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우리처럼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된 책이 약 한 12,000권 정도가 당시에 소장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도서관이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이제 이렇게 유적지, 지금의 유적지의 모습에다가 이제 당시에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있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도서관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장서를 보관하는 이제 그런 공간들로 생각할 수 있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굉장히 큰 도서관이었습니다. 당시 규모로 보면 이 정도 도서관이면 굉장히 큰 규모였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또 그만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던 곳이다. 아까 봤던 그 지도, 이 앞쪽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 그 뒤편으로 가면 원형 경기장이 크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이쪽에 도서관이었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편으로 보면 원형 경기장이 크게 있어요. 뒤에 보시면 이제 원형 경기장이 보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아데미, 크도다 아데미여 막 하면서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아데미 신전이 저 뒤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데미 신전은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내면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합니다. 근데 아데미 신이 어떤 신이냐?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여신이죠. 가슴이 많이 달려있는 그런 동상이거든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러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지역이 어디였냐? 이 에베소라는 곳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뭐 한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지도를 보면 그만큼 많은 종교,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이 뭐 아데미 신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방 신들이 많이 들어왔던 지역이에요. 왜 그냥 항구가 발달했으니까. 그리고 다양한 인종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혼혈족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양한 당연히 문화들도 섞여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이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난주에 봤던 인자 같으니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기 전에요, 이걸 좀 먼저 보겠습니다. 앞으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볼 텐데요, 하나의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좀 그려 넣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을요, 각각의 교회들마다 조금 다르게 그려져요. 오늘 이따가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좀 다양하게 7교회에 걸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 그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런 건 참 잘했다, 그들을 칭찬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은 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약점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잘못했던 점들, 뭔가 권면하고 책망받아야 될 점들이 있다면 그거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권면의 말씀들을 다 듣고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내가 뭐 어떤 약속을 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죠. 이 4개의 패턴을요, 계시록 1장부터 뒤에 있는 3장까지 7교회를 향한 편지들을 주실 때마다 이 패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편지가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올 겁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오른손에 뭘 붙잡고 있어요? 7별을. 지난주에요, 7별, 그렇죠? 7촛대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전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와 그 다음에 교회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뭐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을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늘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른손에 뭘 붙잡으시고요? 7별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3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이걸 또 다르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7별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얘기는 그 교회들과 함께 하시면서 아주 친밀하게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주인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통치하는 분도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뭐입니다? 머리입니다라는 고백을 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명확하지 않으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누가 주인 됩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은 예수님이 교회보다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권자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요. 내가 가장 먼저 눈에 보셔야 되는 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계시록 7교회에서 계속 예수님께서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나중에 보세요.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도요. 내가 안다. 내가 아노니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뭐 하신다? 다 아시는 분이시다. 예. 교회의 모든 상황과 그들의 형편과 처지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뭘 아느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의 무엇과 행위와 그리고 너희의 수고와 그다음에 너희의 인내를 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들로 구성된 교회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얼마 머물지 않았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와, 이 교회가 막 믿음이 막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소문이 막 엄청 납니다. 그 기쁜 마음을 바울이 주체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쓰죠. 너희의 믿음의 무엇과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들었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른다. 1절 다시 보세요. 너희의 무엇과 행위와 믿음의 역사와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누가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 예. 사도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갖고 있던 그들의 이 행위, 그들의 사랑의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그들의 수고, 인내를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아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다면 사실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인내함의 유익을 제가 요 말씀이 제가 한 몇 년 전인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제가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내의 유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연방과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게 이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내의 유익은 약속을 받게 합니다. 예, 약속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 언젠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인내로 하여금, 인내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비와 긍휼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게 인내의 역할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인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내를 끝까지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 그렇게 응답되고 이루어지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주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 예. 그러할 때 반드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요, 그들에 대해서 계속 칭찬합니다. 또 악한 자들을 뭐 하지 않았다? 용납하지 않았다. 예. 지금 시대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도 모두가 다 천사는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그분이 악하게 보이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악한 자들, 그들을 뒤에 가서 보면은 드러내고 그들을 분별해내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니골라당을 너희들이 미워하였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희가 용납하지 않았다. 그 말씀하죠. 뭐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그들을 특정지어서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행위의 어떤 특징 지을 수 있는 것들은 무율법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모든 걸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 말만 들으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말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결론이 방종으로 갑니다. 예. 그리고 아주 방탕한 생활로 이어지죠. 그게 니골라당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율법이 없는 건 뭐 율법이 완성되었다 좋은 말로 포장은 하는데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그러한 어떤 방탕한 삶으로 어떤 합리화하기 위해서 율법이 완성되었다 뭐 이런 말들을 쓰는 게 니골라당의 특징이었죠. 우상 숭배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 위해 이 니콜라스,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군림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위해서 막 같은 동료 성도들인데 막 자기들이 막 군림하려고 하고 막 그런 특징을 갖고 있던 게 니골라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들을 줍니다. 내가 가고 나면 이러면서 말을 시작해요. 한번 보십시오. 20장 29절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 사도 바울도요. 내가 떠나고 나면 반드시 악한 사람들이 들어올 거다. 그렇죠. 그리고 당신들 중에서도 분명히 여러 형제들 중에 일부를 끌어내서 내 편 만들고 자기 파 만들어서 막 그들을 막 좌지우지하려고 막 어그러진 말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속이는 말로 막 그렇게 자기 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예. 바울도 이미 경고했어요. 예. 근데 정말로 그들이 들어왔고 막 니고돌라당도 들어오고 막 악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막 분별해내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끊어내고 막 추출해내고 막 그런 일들을 에베소 교회가 했던 거죠. 31절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것들을 뭐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도요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로님들에게 내가 앞으로 떠나고 나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꼭 깨어서 기도하시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2절 하반절 보십시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걸 너희들이 참 잘했다. 너무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열심히였고 너무 이런 것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았고 열심히 진리를 수호하는데 너희들이 앞장섰던 것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뭐 하지 않았다고요? 게으르지 않았다. 예. 성경을 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가 게으름인 것 같아요. 예, 게으른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견뎌하지 못하십니다.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하게 믿음 생활하고 부지런하게 전도하고 부지런하게 말씀 읽고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내가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 앞에서도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것을 뭐한다? 안다. 근데 우리의 부지런함이, 게으르지 아니함이, 우리의 부지런함은 다 무엇을 위하여냐? 그 위에 보면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뭐 소요리 문답할 때 제 일은 뭐냐 막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예,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늘 그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설령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러한 칭찬 다 받으십시오. 네, 이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으면 안 됩니다. 누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 됩니다. 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그렇죠? 수고했다, 칭찬 받으셔야죠. 그러나 그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도 주님께서 아끼지 않으시는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올바른 진단을 내려야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아주 올바른 진단과 그들을 향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지만 당시 초대교회들을 향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들이 마구마구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들로 세워졌거든요. 아시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들과 너무 격렬하게 싸우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냉랭해지고, 진리를 수호하느라고 열심히 그들과 싸우고 대적하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첫 열심이 뒤편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데 너무 힘을 많이 썼죠. 그게 너무 귀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뜨거웠던 첫사랑, 순수했던 그 첫사랑을 너희 안에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형식적으로 오는,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회로 오느냐, 하나님의 그 첫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가 은혜 가운데 교회에 가느냐,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실 때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일하기 위해서 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갈 때, 내가 교회 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지, 이 마음이 첫 마음이 되셔야지, 교회 갈 때 내가 이거 해야지, 교회 갈 때 이거 해야지, 교회 갈 때 이거 해야지, 이 마음으로 오시면은요 시험 들어요. 네, 오늘은 내가 주방봉사 내가 아주 그냥 각 잡고 해야지, 반드시 싸움 납니다. 네, 먼저는 뭐예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십시오.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봉사하는 거예요. 올 때부터 막 문을 열면서 내가 왔다, 내가 봉사한다 그렇게 오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권면을 한번 볼까요? 이 에베소서에 쭉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들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하라? 알라. 예.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용납하라. 사랑 안에서 뭐하라? 서로 자라가라. 사랑의 하나님을 뭐하라? 본받으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였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들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것만 잘 기억하면서 끝까지 왔으면 아마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말씀까지는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너무 치열한 일들이 많았으니까. 다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아라. 알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성장하고 성숙해가라.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도 좋지만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5절 말씀 상반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그렇게 냉랭해졌고, 어디서부터 그렇게 냉소적으로 변했고, 어디서부터 그렇게 일 중심으로 변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 회개하다가 메타노에오, 이거는 방향을 돌이키다입니다. 내가 가던 그 길에서 돌이키라. 예. 그래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처음에 주님을 향해서 뜨거웠던 그 마음, 구원하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그분에 대한 감사를 다시 회복하라. 네. 혹시 지금 좀 냉랭하신 분 계십니까? 네. 회복하십시오. 네. 회복하세요. 내 안에 뜨거운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어느 순간 일로 지쳐있는, 어느 순간 사역으로 지쳐있는, 내가 그동안에는 사명으로 한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게 짐이 되어버린. 예, 작년 한 해 우리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 내가 처음엔 주님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뒤에 던져버리고 그런 분들, 주님 앞에요 다시 다 회복하셔야 돼요. 하반절,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처방 보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뭐하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너가 그렇게 그냥 머물러 있으면 내게 가서 그 촛대, 교회의 어떤 물리적인, 말 그대로 교회의 문을 닫게 하든, 그렇죠? 교회 문을 닫게 하든 영적인 권세를 다 철회하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행하셨던, 베푸셨던 모든 영적인 권위와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들, 이런 거 다 걷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멈춰 있으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특별히 주님 앞에 첫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너의 촛대를 뭐 하겠다? 걷어버리겠다.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뭐 하시겠다? 옮기시겠다. 뭐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다 갔다 그럽니다. 뭐 중국으로 갔다. 요즘에 네팔이 엄청 뜨거든요. 네팔로 다 갔다. 예, 아시아 쪽에 막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제 망했다. 주님께서 이미 걷어가셨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 각각의 공동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를 통쳐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교회 안에도 얼마나 온전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고산제일교회의 촛대를 옮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늘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명이 계속돼야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우리가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사명들이 계속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약속인데요.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 7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게요, 이사야서에서부터 계속 예언됐던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그리고 요한도 이걸 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이사야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걸 정말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말씀하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 모두가 다 이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서 이긴 자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이긴 자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여기서 먹는 열매는 맛있죠. 거기서 먹는 열매는 더 맛있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첫 번째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라. 니까오라고 하는 건 승리하다입니다. 승리하다. 그러니까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